안녕하세요. 김태길 목사입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는 예정과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또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 신학 박사님들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다 듣고도 이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게 없이 그냥 흘러가는 부분이 이 예정과 자유의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얘기하는 게 교단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로 똑부러지게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들 교회에 다니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알아듣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정은 무엇이고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정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그 말 뜻은 미리의 정할정 한문이죠.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고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쓰시죠. 그걸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예정했느냐? 무엇을?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예정된 거고요. 그와 함께 그를 믿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했다는 얘기예요. 미리 정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걸 미리 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정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미리 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아셨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성경은 복잡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정이 뭡니까?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정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걸 미리 정했어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럼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예정은 성경에 나와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만들어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자유의지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선악나무 열매를 하와가 먹는 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먹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게 나쁜 거면 만드시지 말지.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하와가 그걸 먹게 만드셔가지고 그걸 먹으면 그냥 죽음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후로 우리가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만드신 게 그거 실수하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대목에서 자유의지가 나오는데 자유의지는 어떤 거냐면은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었어요. 이 자기 마음대로 요것을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선택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의 앞에 그 선자가 없어요. 그냥 택하셨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는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선택이야. 이런 말씀 있죠.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짚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즉 자기의 아들과 같이. 자기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런 것을 택하셨다. 그런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걸 택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택한 거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선택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내가 5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는 처음에 10개고 20개고 있는 상태에서 택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걸 택하셨다 그래요. 선택했다 그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꾸 선택으로 알아요.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택하지 않았다. 우리 자꾸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거는 창세 후의 일로 창세 전의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택하심은 창세 전에 있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창세 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우리들은 보통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은 다 창세 후
후의 모든 것으로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들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과학적으로 빅뱅으로 시작하죠. 빅뱅.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빅뱅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창세 후예요. 빵! 하고 터지는 빅뱅. 그 후에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을 창세 후라 그래요. 근데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을 얘기해요. 그 빅뱅 전에 무엇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빅뱅 전을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창세 후에는 빅뱅이라는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창세 전은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 그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 전에 택하심이 있었다. 택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택함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택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뭐라 그래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러잖아요. 그 수가 다 차야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함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내요. 10명 뽑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용 시험 보는 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발표한 날 어떻게 해요? 10명만 딱 발표하잖아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10명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그때 이미 택해진 거예요. 시험 볼 때 한 100명이 와가지고 90명은 떨어진 거죠. 10명만 된 거예요. 왜 10명만 됐어요? 10명만 처음부터 약속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명을 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뽑을 때 12명 뽑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왜 10명 뽑는다 그러고 왜 2명 더 뽑았어요? 쟤네들은 뭐예요? 뭐 사장님 아는 사람이에요? 부장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쟤네들 둘은 더 뽑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이라고 얘기했던 10명을 뽑는다고 했던 것이 흠결사항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10명 뽑는다 그랬으면 딱 10명만 뽑아요. 10명만 뽑는 그것을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100명이 응모했다. 그럼 나머지 90명은 90명은 그 회사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90명이 왜 나는 안 뽑아요? 왜 나는 안 뽑아요? 그럼 너무 불공평해요. 뭐가 불공평해요? 처음에 10명 뽑는다 그래서 10명 뽑았는데 택하시면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100명이 모여있는 중에서 너 이렇게 해서 10명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택하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는 뭐냐?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택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3일 굶었어. 3일 굶었어. 근데 누가 밥 먹으라고 줬어. 너 같으면 밥 먹겠어? 안 먹겠어? 당연히 밥 먹지. 배가 고픈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먹을 수밖에 없지. 안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3일 굶고 일주일 굶어도요. 누가 밥을 준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안 먹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굶어 죽지 않더라도 그거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꼭 다 먹는 건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게 말이 사실은 앞뒤가 살짝 틀린 거예요. 다 선택이에요. 다 선택이에요. 뒤에서 막 누가 쫓아서 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 절벽인데 앞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잖아. 선택의 여지가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지. 뒤에서 막 칼로 날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어떻게 앞엔 절벽인데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잖아. 선택의 여지가 왜 없어요? 그냥 안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안 뛰어내릴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에요. 인생은 말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선택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국을 먹는 것도. 밥 먹고 국 먹고. 야 그럼 밥 먹고 국 먹지. 그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밥 먹고 국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거는 창세 전에 택함에 관한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내가 택함 받았다? 난 택함 안 받을래? 이게 선택이 안 돼요. 왜요? 창세 전에 정해진 거라서. 미리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 선택받았어. 아니, 나 선택 안 받아. 이게 되지 않는 게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럼 그 한 가지 택한 것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택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정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 중요하죠. 믿는 사람만 천국 가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왜 믿느냐? 그 믿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느냐? 누가 믿어요? 믿는 거는요. 믿어지면 믿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어요? 어떤 사람이 믿어져요?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만 믿어져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 이르느냐.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는데 그럼 누가 믿느냐?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느냐? 택한 사람만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택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고 그래? 그렇게 돼 있어. 야, 그 불공평한 거 아니야? 불공평하다고 쳐요. 그래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불공평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불공평하든지 공평하든지 내 맘에 들든지 내 맘에 안 들든지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 믿음에 이른다. 택함 받은 사람이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고 구원 받아야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택함 받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천국 가냐?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택함 받은 사람이 믿게 돼 있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단 따라서 다르고 학자 따라서 다르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정해놨네? 그럼 우리는 뭐 로봇처럼 사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아무 뭐 개념도 없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너 이렇게 살다 죽어. 그럼 그렇게 살다 죽고. 우리는 그런 거네? 우리가 뭐 로봇이나 마찬가지네? 이 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는 자꾸 여러 갈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갈래가 나올 게 없어요. 모든 일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 왜 답을 이런 답 저런 답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그 듣는 사람이 어떤 게 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답은 하나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이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이 아니다. 구약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육신의 구원을 많이 얘기했는데 신약의 구원은 어떤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에요. 막 때리고 믿지 말라 그래도요. 그건 난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믿으라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 둘을 나누는 게 택함이에요. 미리 택했다 그러면 불공평한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뭐 10명 중에서 왜 그 두 사람만 택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10명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한 건 선택이에요. 선택. 두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 둘을 정하신 거예요. 그 뒤에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채용은 2명만 채용한 아무 잘못도 없고 뭐 아무 흠결사항이 없어요.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11조 만이네. 봉사 많이. 교회에 이런 저런 일 다 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 기도 금요 철야까지 다 하고 기도 봉사 착한 일 선한 일 그거 많이 하면 천국 가요? 그거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 영혼이 천국 간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을 딱 얘기하고 있다고요. 답은 그거 한 가지예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택한 영혼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는 그 한 가지 택한 거 정해진 거 택정하신 거 창세전에 그 정해진 거 외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외에 정해진 거는 죽음이라는 거 하나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그것은 곧 택정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는 곧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왜 없어요? 여기 스마트폰 사는데 화소도 좋고 막 좋은 게 있어요. 여기는 화소도 좀 안 좋고 나쁜 게 있어요. 둘 다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거 사요? 좋은 거 사지. 선택의 여지가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살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선택한 거죠.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택함은 선택이 되지 않아요. 택함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택정한 그것을 가지고 자유의지대로 사는 것이에요. 택정한 그것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변화있는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건 택정은 안 변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일 등산 가는데 갈까요 말까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야 내일은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가요. 안 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죠. 이 세상은 이랬든 저랬든 선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제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정과 자유의지. 변하지 않는 것은 예정이에요. 자꾸 예정이 변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교단 따라서 뭐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답은 하나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너는 내 자녀라는 거 정해졌어요. 정해진 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걸 왜 정하셨지? 창세 전에 정하셨단 말이야? 여러 있는 것 중에서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택하셨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또 그건 왜 그러셨지? 라는 것으로 접근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접근 방법을 달리하세요. 에이 그게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뭐야? 구세주로 와서 세상 구원하지도 않고 막 이러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왜 그러셨지? 왜 그러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지? 왜 그랬을까? 왜? 이 퀘스천 마크가 모든 것을 풀어가는 시작점이죠. 과학이 발전되는 건 왜 발전해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사람은 땅에 붙어있지? 그 연구에서 중력 때문에 그렇다. 과학이 자꾸 발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퀘스천 마크. 의문. 왜 그럴까? 성경이 발전하고 나의 믿음이 커가려면 퀘스천 마크.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거는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지? 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성경을 좀 더 알아가고 성경이 좀 더 풀어지고 이런 데 도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